네. 오늘 이렇게 뒤에서 찬양을 듣다 보니까 아주 가족 찬양을 하는 그런 느낌처럼 왠지 이렇게 참 포근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오남교회 와서 보니까 찬양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막 젊은 그룹들이 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와서 하고 이모가 나와서 하고 이렇게 외삼촌이 나와서 하고 하는, 아니 그만큼 이렇게 꼭 왠지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주 편안합니다. 저는 어디 방문을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누른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얻어먹기 제일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누른밥 주려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 집에 와서 왜 누른밥 먹고 가느냐고 멀쩡한 밥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주는 밥은 밥만 먹고 어쨌든 기다립니다. 누른밥 줄 때까지. 그러면 결국 주긴 주는데 요즘엔 누른밥도 기술인가? 누른밥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여기서는 마치 제가 이렇게 며칠 좀 보면서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왠지 밥 먹고 밑에 누른밥이 있어서 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하는 그런 참 화목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참 부근한 집밥을 먹는 그러한 참 마음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인생을 넘어 영생. 인생 설명하는 건 좀 쉬워요. 어제 오늘 제가 그래도 인생에 관한 걸 하니까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를 어디로요? 영생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인생이 영생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생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첫날부터 저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생의 사람이 되는, 그것이 쉽게 믿어질 수 없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런 점들을 뭐 나름대로 좀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는 어제까지보다는 조금 더 좀 어렵고 좀 덜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는 제가 필요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요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인생을 넘어 뭐라고요? 영생. 어떻게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똑같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이게 뭐죠?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들어본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2008년. 이게 제가 계속 내려가면 심각한 건데 이렇게. 이게 뭐냐면 베이징 올림픽 그날 8월 8일 중국이 의도적으로 8시 8분 8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돈을 많이 버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 단어, 뭐 파차인가 뭔가 하고, 이 8의 아마 이 발음이 거의 아마 비슷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팔자 들어가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도 비싸게 주고 사고요, 핸드폰 번호가 888에 뭐 8888인데 그게 10여 년 전에 1억이 넘게 팔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 2008년에 8월 8일 8시 8분 8초에 이것을 계기로 중국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중국은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에 태풍이 글로 가요? 안 가요?
아니 중국에 아니 8월 8일 8시 8분 8초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는 세상을 어렵게 한 코로나도 중국에서 시작되는 걸 보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은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행복하고 영생할 수 있게. 평범한 말 같은데 이제 한 이틀 듣다 보니까 야, 행복과 영생이 짝을 이루면 아주 완벽한 축복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행복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만 있으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있지만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또 영생은 있지만 행복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하나만 가지고는 결코 축복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른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증표로서 이렇게 이제 했지만 제가 뭐를 깨뜨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지 마라? 깨뜨리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순간 행복과 영생에 대한 것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 그래서 죽음을 보면 나는 죄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거 다른 거 갖고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보면 알아요? 죽는 거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걸렸다고요? 딱 걸렸어. 죽음 앞에서. 저 어릴 때 이렇게 하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메고 출발하는 거 보면 참 그래. 제가 어릴 때 들었던 표현 중에 가장 구슬픈 모내기 할 때도 노래는 불러요. 그것도 약간 뭐 타령처럼 불러서 그저 그런 것 같은데 그 모내기 노래는 느리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린 마음에 뭐가 아닌데 상여 메고 나가는 그냥 그리고도 참 그거 무드로 이렇게 뭐 가는 건데도요 뭐 물론 신나게도 가기도 갑니다. 뭐 막 바쁘면 근데 보면 뭐 이렇게 가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이 슬픔에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 들려오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실갱이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냥 이거로 보면 딱 아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요 흙에다가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흙으로 된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다가. 그래서 지금도 그 생기를 우리가 얻듯이 지금도 숨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뭘 가지고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죠? 근데 거기에 뭐를 넣었더니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 부조화 선지자 상권 31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아주 이 놀라운 이 책에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았을 때 신장이 매우 컸고 그 다음에요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그스레 했고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키가 굉장히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대략 이해하기로는 아담의 키가 한 3m 정도 이렇게. 여러분 3m면은
지금 2m 20만 돼도 정상이 아니어 보입니다. 여러분 2m 20 된 사람이 농구 선수 하는 사람들 보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키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정상 같지 않아요. 2m 20만 돼도.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농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불려가는 거예요. 정말 그 특별한 경우고요. 2m 20이 넘고 30 정도가 되면 정상으로 서고 앉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키는 큰데 그게 뭐가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아담의 키는 3m 정도, 하와의 키는 2m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머리 하나 어깨 정도에 걸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그러니 뭐 우리 목사님 뭐 좀 크시지만 거기가 보니까 그냥 여기 허리쯤에 이렇게 아담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근데 이거 3m 정도의 굉장히 이건 균형이 잡힌 거예요. 제가 이 남미 파라과이에 있을 때 거기 남발인가요? 거기 동산이 과란이 상이 있는, 예? 남발에, 예, 거기에 가면 이게 동산인데 거기 가면 강이 내려다니는데 그 강 건너가 이제 아르헨티나예요. 근데 그 동산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과라니족, 원래 그 파라과이 지역에 있는 과라니, 영화 미션에 나오는 그 인디오 막 찬양을 하는데 선교사는 찬양을 하는 것이 어떻게 짐승처럼, 아니다.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잡아다가 그저 넘기는, 뭐 이렇게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 이과수가 나오고 할 때 그 인디언들이 과라니족이에요. 파라과이는 돈 단위도 과란이에요. 예, 그 과란이족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이 딱 3m입니다. 근데 우리 천세호 목사님이 거기를 같이 가셔갖고 이게 딱 보더니, 이게 아담의 키가 이렇게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이 과라니족 그 인디언의 그 모습인데 허벅지를 턱 잡으시면서, 이야, 남자지만 내가 봐도 아름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균형이 잡힌 이 모습은, 근데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 근데 제가 봐도 그 정도로, 그런데다가 키도 크고 균형이 잡혀 있는 데다가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아주 그 생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생명이 풍성하면 아주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살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주시느냐면 자유의지를 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무조건 착하게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절대로 잘못 안 하게,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짓 절대 안 하게, 아주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도,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 때 왜 우리를 좀 차라리 그냥 아주 착한 게만 만들어 놓고 절대로 딴 생각 안 하게 만들어 놨으면 지금 요 모양 요 꼴 아닌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게 했을까요?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요? 로봇? 우리 지금은 별로 없는데 제가 목회 나와서 초창기에 이게 농협 같은 데를 가보면요, 제가 아주 시골에 있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읍단위에 이제 목회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농협을 들어갈 일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 농협 입구에 제가 딱 들어가면 요만한 인형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인형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거 기분이 괜찮아요. 뭐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인사해 주겠어요. 그래서 볼일 보고서 이렇게 나왔다가 뭐 까먹어서 뭐 놓고 온 게 있어갖고 또 들어가는데 또 싹 인사하더라고요. 아까 했는데 또 하네. 근데 보니까 뭐예요? 자동이에요. 보니까 누가 오면은 그랬더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둑님이 가는데도, 거기 강도가 들어가는데도 또 이렇게. 어떻게 좋아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는 것은 결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어요. 금단의 열매를 뭐 하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게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사람은 그저 뭐에 불과할 거라고요? 제가 이 부조화 선지자 가운데 보니까 야 그래 그렇게 만들었으면 자동 인형이, 하나님의 자동 인형 만들어 놓고 참 좋다,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고 싶은 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생명이에요. 만약 의지가 없으면 쓸모없는 인간이고 능력이 없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는 먹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지 않는 길에 대해서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였습니다. 뭐만 먹지 않으면 돼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는 이 선악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분만의 주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뭐가 깨집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게 때로는 뭔가를 먹지 않도록 한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막 산다고 행복합니까? 그래요? 자, 장로님, 오늘도 앞에 계신 보람이 있어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형님을 그렇게 막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쉬운 거, 이따가 진짜 어려운 것도 있어요. 지금은 쉬운 거로. 멋진 자동차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 이거 좋구나 해서 탁 타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차는 기가 막히게 잘 나가고 안에도 끝내주고, 근데 딱 하나,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아니 잘 나간다니까요. 얼마나 스무스하고 아주 안락하고 뭐 시원한 의자도 되고 따뜻한 것도 되고, 근데 딱 하나, 그거 하나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 차 잘 나간다니까요. 한번 타봐. 아니 세 번째 물었더니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지신. 근데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왠지 멋졌는데 그저 브레이크 하나. 여러분, 이게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 브레이크,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요, 안내방송에 들려옵니다. 이 비행기는 날기는 해도 내리지는 않습니다.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제한사항 없이 그저 막 이렇게만 만들어 놓은 게 인간에게 결코 그런 것 자체가 주는, 지금 아직도 뭐 가끔 뉴스에 인터넷 저기에 보면 말레이시아 비행기, 중국으로 가던 그 비행기가요, 날아가서 아직도 어디에 내렸는지를 몰라요. 날아간 흔적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비행기를 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내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아주 요 좋은 관계 안에서 인간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선악과 이거 먹으면 너희가 뭐 하지 않는다? 결코, 다 같이요. 다시 한번, 너희가, 시작.
그러잖아도 여자는 왜 다른 건 다 먹는데 요거는 못 먹게 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뱀이 이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뭐예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자 이렇게 뒤에 뭐가 보이세요? 네? 뭐예요? 뱀? 예, 다시 한번요. 선악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한 존재가 딱 나오는데 뭡니까? 뱀? 근데 웬 뱀이 갑자기 나왔죠? 응? 예? 아유 징그러워요. 사실 이 뱀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뱀이 또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원래는 이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문제 있게 접근해 왔던 존재는 사실 마귀였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뭐를 이용을 해요? 뱀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동물 중에 하나가 뱀, 좀 이따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 마귀는 이름이 루스벨입니다. 천사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쫓겨납니다. 이 습성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도 유혹할 때도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자, 좀 이따 또 보실까? 여기 부조와 선지자 3권 18페이지 가운데 보면 죄는 다 같이 한번 시작. 예, 그가 바로 아까 말했던 루스벨 천사장이었는데요. 그는 다 같이요. 시작. 다시 한번 그는부터 시작을 할까요? 시작. 자, 이거는 똑같은 문제예요. 자, 우리를 만든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를 깨트리지 마라. 예. 그런데 이 마귀도 이미 이 사람 전에 이 마귀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이게 결국 그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깨진 거예요. 죄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사단은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사람을 파멸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써먹기에 가장 좋은 변작물, 즉 뭐를요? 뱀을 이용하기로. 이게 뱀을 이용하는데 근데 근데 뱀이 징그러웠을까요? 이 보세요. 여자가 동산 중앙에서 선악과를 보고 있는데 뱀이 나타나 가지고 혀를 막 낼름낼름거리면서 하와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이야. 그 말 듣고 먹을까 안 먹을까? 기겁해서 도망가야지 뭐 그 말 듣고 거기 있습니까? 뱀이 원래부터 이렇게 징글 맞았다면 혓바닥 낼름거리는 순간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뱀은 원래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뱀은 지상에서 가장 뭐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이것은 뭐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뱀은 그 뱀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뱀은 다리나 날개가 퇴화된 흔적이 있다고 보는 그건 아주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뱀은 원래 날개가 있었습니다. 날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데다가 보세요. 공중으로 날아갈 때에는 뭐가요? 금빛 광택이 쫙 눈부실 정도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끔 호수에서
잉어 중에 어떤 잉어? 금잉어 번쩍 뛰면 멋있죠. 근데 그 금잉어 같은 물고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남미도 보면 도라도라고 하는, 도라 자체가 금이라고 하는 건데 때로는 강에서 그것이 번쩍 뛰어올라오면 저녁 나절에 대단합니다. 그거 하나 안고 있으면 뭐 황금 덩어리 하나를 막 안는 느낌이 때로는 오기도 하는. 그런데 그 조그만 고기 한 마리만 금 색깔이 뛰어올라도 그렇게 대단한데, 여러분 이게 날개가 있어갖고 쫙 날아다니는데 가뜩이나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아름다운 짐승이 어디 있을까라고 느껴지는데, 그 동물이, 그 짐승이 와가지고 이거 먹어보라고. 원래 나쁜 애가 뭐를 딱 훔쳐가면 나쁜 짓 같은데요, 반장이 이상해요. 어릴 때도 보면 반장이 뭐 하면은 우리 반장이 하는 거 보니까 안 나쁜 것 같고 그게. 그런데 이 짐승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 이렇게 뱀이 나타났으니,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뱀이 나타났다면 뭔 하와가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야죠. 예? 그래서 왜 봉황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아마 고대인 그 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전설로 내려왔을 거고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짐승이 어쩌면 봉황. 근데 저거 보니까 날개가 있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용도 보면 뭔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 뱀의 옛날 모습이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이 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결된 용, 봉황, 왕이나 대통령이면 다 저거 쓰죠.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어떤 거를, 그래서 지금도 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봉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상상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옛날 뱀의 모습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왜 먹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와서 유혹을 하는데, 보세요. 그 여자는 왜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했을까? 이럴 때 이제 유혹자가 딱 왔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 그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요?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돼서. 야, 그게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오고 나더니 다 자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처럼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지. 아니라고.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여기 보세요. 이 과일을 따먹으면 더욱더 높은 영역을 획득할 당. 그게 다른 말로는 누구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여기 말합니다. 나도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었는데 이거 먹고 났더니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 얼마나 내용이 그럴듯하죠. 예? 이 뱀이 딱 그러더니 싹, 제가 볼 때 뱀이 목소리가 좋았을까요? 말할 때마다 쉑쉑쉑 막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아주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 중에 아마 최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쫙, 바리톤? 테너? 아무튼 하와가 듣기에 막 너무 좋은 목소리인데, 뱀이 하는 말은 내가 원래 말을 못한다는 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뭐 먹고 났더니, 선악과 먹고 났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게 문제가 되는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럴듯하게. 제가 이따가 그럴듯한 질문을 할 테니까 준비를 좀 잘 하세요. 왜요?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뱀은
과일을 따가지고 반쯤 싫어하는, 그러니까 하와가 무조건 먹겠다는 거 아니고 뭔가 좀 찜치,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반쯤 싫어했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요, 반쯤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그러면서 하와는 그것을 자기가 만져보니까 아무 일 없어. 괜찮은 건가 본데? 하고서 대담해졌다. 두려움 없이 여자는 따서 그것을 이겨 먹었습니다. 결국 누가 먹어요? 이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이 선악과를 결국 누가 먹었다고요? 아니, 여기 적혀 있잖아요. 결국 누가? 더 크게, 결국 누가요? 저기 남자는 너무 크게 대답하시면 안 돼, 이럴 때는. 예. 다시, 누가요? 소리가 적다. 장로님 조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누가 먹었다고요? 여자가. 남자도 먹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좀 보죠. 뱀은 여자는 이거 먹고 나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또 누구에게 가져가요? 남자에게. 근데 그 남자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남자가, 아담이 그걸 먹어요? 진짜 먹었어요? 막 남자가 먹은 게 고소하다는 듯이 이렇게 막 공범. 만약 여자만 먹고 남자는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 마누라. 여러분, 진짜로 이걸 만약에 아담은 안 먹고 하와만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뭐 이미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는 가정인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삭막하다는 얘기는 여자는 없어지고 남자는 혼자 살아야 된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아니, 뭐 이 당시엔 뭐 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러면 깨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 사이가 깨지면 사는 맛이 안 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부조와 선지자의 그 흐름 속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만약 남자만 먹지 않고 여자만 먹었다면 하나님은 하와의 문제는 그거에 대한 결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이 일을 새롭게 해서 아마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자가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볼 때 중요한 건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먹었다는 거예요. 뭘 아멘이에요, 그렇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아담이 먹어요. 여자가 과일 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한지라? 이제 이게 결국은 뭐예요? 둘 다 먹어요. 그래서 문제는 누가 일으켰고요? 여자가. 근데 여자가 준다고 먹은 남자는 또 바보고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자가 문제요. 아니, 그걸 따라해 보시라고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여자가 문제요 하는 거를 여자분들이 한번 이야기. 이거 다 공평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자가 문제요 해봐. 시작. 그러면 남자분들은 맞는 말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요. 자, 여자분들부터 시작. 내일 아침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남자는 바보요 이렇게.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건 그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려. 자, 남자는 바보요 시작. 그건 그려 이렇게. 자, 그럼 누가 더 문제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게 문제예요.
저 갖고 싸우는 게 그게 바보예요. 결국은 문제는 여자 인구고 남자는 바보처럼 그걸 먹고, 어쨌든 둘 다 이런 문제가 되고 났는데, 보세요. 자, 이제 잘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인데요, 사람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갖고 스스로 어디에서 끊어지는 거라고요? 생명에서 끊어지. 그게 죄예요. 자, 다시 한번,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의미예요. 하나님 생명 가져가세요,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말이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뭐 한다? 정령.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듣고 이해가 좀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본 적 있어요? 여기 누가 먹었습니까? 아니, 드신 분, 진짜로 선악과 드신 분, 한번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선악과? 본 적도 없어요. 먹는 건 둘째치고 내가 먹지도 않았어요. 아담이 먹었다고요? 남자가? 근데 난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걸 누가 먹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자손이라서 아버지 잘못이면 아버지 잘못이지 왜 우리가 문제예요? 이게 사실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납득이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담이 지었는데.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도대체 하와가 먹고 아담이 우리 조상인 것도 아는데 우리는 그분들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억울하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자손이라는 거,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을 먼저 조금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사는 개별적인 존재로 만드십니다. 목사님, 천사를 하나님이 몇 명을 만드셨죠? 엄청 많이 성경에 나와요. 천천만만. 그게 몇 명이요? 해보세요. 계산 빨리. 누가 천천만만. 뭘 셀 수가 없어. 천천만만인데. 천 곱하기 천 더하기 만 곱하기 만. 몇 명이요? 천천만만. 그렇지. 예, 천천만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천사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천천만만, 엄청나게 많은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천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천사만 개별적인 문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귀가 죄를 짓고 마귀 때문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천사들은 문제 없습니다. 왜요? 천사는 개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천사가 자기 잘못을 자기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떤 기능이 없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이 없이 그저 개별적인 존재로, 천사는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천사에게만 뭐요? 죄의 책임이 있어요. 천사의 죄는 다른 천사들에게 생명적으로 유전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딱 한 사람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 아담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아담으로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천사와 인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오죽하면 여자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남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뭐예요? 예? 자,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왜 그렇습니까? 제일 밑에 노란 줄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담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딱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되는 자녀는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로 그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데 목사님 그랬던 말도 난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어요. 뭘 보면 아는 거예요? 죽는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로마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작은 한 사람이었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하나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브에게 내가 너희를 그래도 너희가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제 쫓아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쫓아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로 있는 데를 이제 못 가게 이렇게 합니다. 자, 장로님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을. 아무리 생명과라 할지라도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죄 지은 상태에서 아무리 생명과지만 아무리 생명과라 할지라도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과일을 먹는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살까요, 못 살까요? 아니, 죄 지은 상태에서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아무리 생명과라도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아니,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 먹는다고 영원히 살아요? 아니세, 생명과는 맞아요. 생명과인데 죄 지은 상태에서 그걸 먹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뭐 한 거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거길 못 가게 막는 걸 보니까 죄 짓고도 그거 먹으면 사람이 영원히? 그래요? 이야, 놀라운 거를 제가 오늘 마치 처음 아는 것처럼.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해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뭐를 들어? 손을 들어 뭐를 따먹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뭐 할까? 분명 이거 그렇게 숱하게 보는 말인데도 질문으로 하니까 사나? 죽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얘기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는데 왜 쫓아내셨느냐? 잘못했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잘못했다고 이 녀석 너 나가, 다시는 볼 생각 말. 그거 아닙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근데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죄 지으면 죽게 된다, 생명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아니 그럼 이걸 먹게 하면 되지 왜 쫓아냈죠? 또 난 또 그 생각이 드네. 아니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죄를 지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저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 잘 됐잖아요. 빨리 저거 먹으라고 오히려 가까이 데려가야 되는데 이거 먹게 쫓아내요. 왜요? 괘씸해가지고. 괘씸해서요? 내 말도 안 들은 놈이 생명과 먹고 설령, 이거는 막 그냥 그래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아까는 죄 짓고 생명과 먹으면 영원히 살까? 살아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쫓아냈을까요? 네? 하늘이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요.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예, 아무튼 지금 굉장히 가까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장로님, 이제 제가 질문하러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이크 잡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것은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산다고만 중요한 게 그게 그렇죠. 영생남, 나랑 영원히 살 남자. 그런데 이 남자한테 이틀에 한 번씩 죽도록 매맞고 살아야 되는, 그게 영원히 가면 축복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박탈당하면 활력이 점차 사라져가지고 마침내 생명이 소멸. 이 과일의 성분이 그렇다라기보다도 이 과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걸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요,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계속 먹어야 돼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하늘나라 가서도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가 왜 있느냐? 구원받았는데 역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쫓아내시느냐? 결국 뭐를 못 먹게 하려고요? 생명과. 그런데 보세요, 재미난 것은 마귀는 죄 지은 인간이 생명과 먹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 무엇 가운데? 죄와 비참 가운데 살기는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그런데 죄와 비참 가운데, 즉 죄의 저주를 갖고 영원히 사는 건 결코 뭐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를 못 먹게? 생명과를. 죄로 변질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 고통스럽게, 이건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림이에요. 여러분, 썩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다고 달라지느냐? 썩은 시체를 안방에 뉘어놨다고, 이제 그런.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뭐라고요?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흔히 보았던 성경절인데 신기한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다 같이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죄의 저주를 지닌 변질된 사람을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생령에서 생기가 없어지면 다시 흙으로.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 우리를 창조한다는 건 흙에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생령이 되고, 그러면 죽는 거는요, 생령에서
생기가 빠지면 흙으로 가는 거, 이게 죽음이야. 원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창조와 사망이 동시에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성경절 한번 시작. 다시 뭐라고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이거를 대답을 잘 하시면 지금까지 대답 못 하셨던 것을 다 용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 표현 속에서 좀 뭔가 특이한 느낌이 드는 표현이 없습니까 혹시? 대답이 저기서 막 나오고. 한 번. 여기 보니까 죽는 것은 정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그래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두 번 죽어요. 그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그 얘기는요, 한 번 죽지만 또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 그러면 죽었다가도 또 뭐 사는 게 있나? 이 표현 속에서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한 번 죽는 거 다 봤잖아요. 이게 죽는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이 의미 없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요, 두 번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또, 그 얘기는 다시 산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두 번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뭔가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표현 하나에 놀라운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말을 보면 한 번 죽는다. 야,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 9장 27절 다 같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 이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얘기는요, 두 번 죽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그 오래 신실했던 그 장로님도 예외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사형수예요. 여기는요, 사형수가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게 죽는 거하고 연결이 다, 무슨 말을 해보면 다 죽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 여기 보세요. 일할 때도 어떻게요? 죽으라고 일하고, 그 다음에요, 죽으라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죠.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숨 쉬고, 죽으라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죽지. 죽으라고 뭐 일하고, 죽으라고 숨 쉬고, 죽으라고 운동하는데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도 딱 아는 거예요. 죽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말 중에 전쟁과 관련된 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북한이 우리나라를 뭐 쳐들어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뭐 미국 때문에 그렇고 뭐 그런 거지만 아니에요.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겁내는 이유가 알고 보면 따로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 택시가 다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택시를 보고 총알 택시라고. 저렇게 많은 게 돌아다니는데 저게 대형 총알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가다가 뭐래, 식당 앞에 가면 오늘은 내가 쏠게 그러는데
총안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애들도 내가 쏜다고 그러니 도대체 우리는 군인만 총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막 애들까지 다 저렇고 그러니 겁나서 그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골목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은 대포집 써져 있거든요. 대포가 부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골목에도 뭐 대포집이 있질 않나. 예? 거기 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앉아갖고 뭘 마시는데 이름이 보니까 폭탄주 뭐 이렇게. 야.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한국은 말이야 보니까 뭐 집마다 다 핵가족이라는 거라. 우리는 살아보려고 막 핵을 만들기 위해서 막 저렇게 하는데 한국은 집집마다 막 핵가족이 핵가족 그냥 다 그렇게. 진짜 그래요. 이게 뭐 사람들이 가갖고도 찌개도 먹는데 그 찌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부대찌개. 야, 이게 뭐 그건 괜찮은데 그 착한 안식일 교인들도 북한이 가장 놀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도 북한 남한에서 가장 착하고 그래도 참 그 진리를 가진 그 정말 정치적이지 않고 그 선한 그 교회도 1년에 2번씩 총동원 안식일을 하잖아요. 저 사람들도 집에 다 총이 있구나. 그래갖고 이게 그 정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많은 전쟁과 연결이 돼. 이런 용어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걸 보면 이 나라가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뭐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는 그 말처럼 아무도 이 일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오고요? 사망이. 이 사망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고린도 15장 22절에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게 그 말이에요. 아담이 한 거 맞아요. 우리 안 먹었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범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자신을 뭐라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은총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저는 이 번역이 공동 번역인데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그거로 인하여 결국은 원래가 그랬어요. 다시 그 모습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영생은 자연스러웠고 뭐가 선택이었는데, 죽음이 선택인데, 지금은요 죽는 건 정해지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뭐가 선택입니까? 영생이 선택인데, 이것이 누구 통해서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모레 계속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혹시 뭐 잘 사리가 많아요. 사리. 어떤 사리요? 하루살이도 있습니다. 하루만 살아요. 하루살이는 내일 만나자는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한 해살이도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헤어지면서 내년에 보자. 내년이 뭐야? 메뚜기에게 내년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년이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그렇게 소망적인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뭘 만나 이렇게 돼요. 왜? 이거 이상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루살이가 있고 한 해살이가 있고 인생살이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장로님, 요거 이제 마지막 오늘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은 진짜 질문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니 대답을 벌써 하셨네. 딱 아시는군요. 영생살이. 이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있습니까? 있는 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은 정말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로 시작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요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제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죽지 마라.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죽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죽지 마라.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죽으시면 안 돼. 그냥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될 수 있어요? 영생으로 또 갑니다. 예, 요거 하나를 분명하게. 죽기 전에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져야 될 생명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젠 요 부분은 뭐 좀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이 아들 예수 안에 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한다? 구원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일은 아주 제가 특별한 족보 이야기를 좀 장로님 주제가 1절만 다시 좀 부르겠습니다. 주제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